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해서 읽으실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찬양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화평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예, 오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또 PPT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너무 기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절기이기도 한 부활절입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이 안 되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집에 빨리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약이 다 됐나 이게? 그냥 눌러주십시오.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난 겁니다. 오늘 점심 때. 근데 여기 이렇게 설교하러 탁 섰다. 거짓말이죠, 그죠? 제가 청소년 예배 때 이걸 이제 부활절 때 이걸 이렇게 소개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났는데 너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거짓말처럼 앉아있느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제 제 사명이 사실은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화평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청소년들을 맡기셨고 또 청년들도 다음 세대 맡겨주셨지만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청소년들을 10년 동안 섬겼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이제 나갔다가 또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는데 화평교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섰는데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지난 부활절도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이제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모든 성경 읽을 때마다 청소년, 다음 세대, 이런 말씀만 제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2장 31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주님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과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부활의 기쁨으로 나는 와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 마지막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7장 29절에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을 못 찾겠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입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 직전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풍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간식 사주면 왔는데 이제는 안 통하잖아요. 지금 선교제 가면 300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빵만 주면 300명 모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근데 그 잘못이 우리의 잘못은 아닌가 돌이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주님의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멸절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과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울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사랑했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마지막 남은 희망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슬픔 앞에 하나님도 울고 예레미야도 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특별히 그 장래 희망을 보면 1위가 연예인입니다. 한국은 연예인입니다. 작은데 또 북한은 외교관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장래 희망 설문 순위가 이건 좀 지난 건데 2014년도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지금은 2016, 17년도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제 그들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연예인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나온 걸 보니까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유튜버가 또 희망 이제 직업이 되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사가 또 희망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거룩한 비전이 그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돈만 바라보고 그들이 꿈을 찾아가는가?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부활절 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줬던 것이 청와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청와대 사진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백악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너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비서실하고 이렇게 접견이 되면 미리 다 시나리오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박수를 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왕 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과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세계 종교들 중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종교들이 몇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살아있는, 생명은 다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그런데도 이 경건의 이 어떤 종교적인 그 필요들 채워주는 종교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불교 같은 경우도 불교보다는 이제 원불교, 거룩을 추구하는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 내부는 정말 악한 사탄이 살인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은 보이기로는 경건의 모양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사진이죠. 예, 백악관. 이런 종교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이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아이들도 참수하는 이런 살인의 영이 가득한 이런 종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경건의 모양까지 사라진, 정말 학교에서 막 그냥 자기 습관대로 공부하던 그 모습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앉아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그 결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따로 기도하실 때, 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여러 마을로 가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답과 결국 중요한 건 네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왜? 그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2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 교육에 집중하시면서, 다음 세대죠, 제자, 본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남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그 보이는 그곳에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답하고 나서 신앙 고백 위에 이 한 단계 더 높은 이 고난과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여러 신전이 지금은 없지만 판신전의 조감도 예전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관광지가 되었죠.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다 이제 같은 말이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텔단, 바니아스 이런 이제 이곳인데 여기에 관광지가 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대신전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결정 앞에 늘 기도하셨던 주님은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정말 묻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죠. 두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리들의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무리들이 얘기한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을 했죠. 예레미야라고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고백, 그 세례 요한은 공이 다 이제 훌륭한 분들인데 회개를 전파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부활체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었던 이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오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어떤 선지자로 훌륭한 분으로 무리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로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오늘 제가 언급했던 예레미야. 유대인들의 죄악을 꾸짖고 책망하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강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죠. 그들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나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안에 있는 뭐 지구 평화 기원상인데 보면 부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인디언, 성모 마리아, 인디언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언 이렇게 상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인, 5대 성인, 마리아도 있고 이 중에 한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개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 신앙 고백이 큰 실수를 하는 두 똑같은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이 똑같이 이렇게 주님을 배신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지만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이 닭이 이제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이제 닭이 울기만 하면 마음이 덜컹덜컹 이렇게 늘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또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 성경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의 이제 양력인데 그가 주님을 만났던 장면 놀라운 것은 그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과 부딪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그 기사가 사도행 9장에 등장하고 사도행 22장에도 26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었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똑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죠. 그래서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정 그러니까 그 태양이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날에 그 태양보다 더 강력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주님의 그런 찾아오심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걸어왔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열정을 다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 내리앉으면서 주님 누구시니까 다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사역자가 됐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르되, 사도행전 22장에는 좀 기사가 그 9장과 26장과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진정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뭐 아라비아 갔다가 훈련되어서 결국 쓰임 받기는 하지만 거룩한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주님 누구시니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거룩한 질문,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리일까, 무엇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던 모든 것을 갖추고 세상의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물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살 수 없는데 바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깊이 알았다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에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명에 따라 목숨을 걸고 그 사명에 순종하게 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충만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동일하게 나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나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 모습으로 어떤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제 또 한 부류는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을 찾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사명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밟히게 하는 그런 레마로 주시는 것들이 청소년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세계가 보여지고 말씀이 해석되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가? 만약 그 사명이 없이 여전히
아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물론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의 메시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그 제자들을 양육하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알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